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도 많이 있었고 은사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은사가 주어지면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돈이 생기면 이 가정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생겨서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복권을 맞았는데 부부가 이혼을 한다던가 그 복권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벌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파벌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도 기사를 읽었는데 팀 추월이라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3명이서 하는 그런 스케이팅 경기인데 문제가 생겼죠. 2명이서 이 3명이서 한 팀인데 2명이서 한 명의 선수를 왕따를 시켜갖고 메달이 걸린 시합인데 연습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셋이서 같이.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죠. 문제는 뭐냐면은 감독도 여기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어떤 선수는 또 감독이랑 코치랑 싸워갖고 선수촌을 이탈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올림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메달일 겁니다. 메달 따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마치 그 선수처럼 흥분합니다. 막 흥분돼요. 스켈레톤이라는 경기, 그 윤성빈 선수가 할 때 제 안에서 막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잘 타서. 이 올림픽을 볼 때는 메달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올림픽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어느 순간 전도돼 갖고 올림픽의 정신보다도 이 메달이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올림픽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것 가치를 말하라면은 그것은 메달이 아니라 올림픽 정신일 것입니다. 올림픽의 진정한 개최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류의 평화의 유지, 인류 평화 유지와 인류의 사랑에 공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났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올림픽 정신은 전쟁 그만하고 우리 좀 평화롭게 살자. 전쟁 그만하고 우리 좀 서로 사랑을 회복하자. 이게 올림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나라의 어떤 수준을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메달 못 따면은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뿐만 아니라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올림픽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축제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키자. 그래서 항상 이 올림픽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지만이 올림픽이 지구촌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올림픽이 아니라 은사를 말하고 싶습니다. 은사는 무엇이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영적으로 은혜는 있지만은 신앙이 얕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양육받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얕다는 겁니다. 지식이 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얕은 지식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원리들, 그 기본적인 그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다시
그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은 은혜라는 걸 알 것입니다. 그레이스. 그래서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말하고 헬라어로 말하면은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리스. 예, 이게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어진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런데 은사는 뭐냐면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를 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에다가 뭘 하나 더한 겁니까? 말을 하나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진정한 의미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선물인데 이거는 은혜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은사는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사가 비슷합니다.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믿음을 굳게 하고 안위를 얻게 하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니까 은사의 대상은 개인, 예수님, 교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래서 이 은사는 정확하게 이 세 가지 대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그 믿음, 안위를 위해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셨고,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서 이 은사는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며 용도입니다. 만약 그 은사가 이 용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된 건가요? 잘못된 용도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예수님, 교회를 벗어나면은 주신 분의 의도를 오해한 겁니다. 오해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 실수는 범죄하게 됩니다.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된다면은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은사가 좋은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능력이 많다고 해도 그것으로 교회를 깨뜨린다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 성품입니다. 성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품. 온유함. 할렐루야. 이 은사라는 그 능력을 다루는 것은 성품이며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성품이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요즘 하는 훈련은 뭐냐면은, 올해 들어와서 이제 1월 달부터 제 스스로 하는 훈련은 제 안에서의 혈기를 빼는 훈련을 합니다. 혈기. 화내는 거. 뭐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군대를 다니고 또 회사를 이렇게 몇 년 다니면서 선교단체에도 있으면서 이렇게 회사에 있다 보니까 혈기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에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또 혈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 회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을 배우면서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의 나쁜 성격까지도 다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나쁜 성격까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와 혈기가 제 안에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는 포병을 나왔어요. 포병은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생명이에요.
제가 1년 동안 한 게 뭐냐면요. 매일 하루 8시간씩 어떤 측각기를 하나 들고 나가서 사수가 얘기합니다. 누가 한 명 소리 지릅니다. 6280 그러면요. 측각기를 딱 세우고 6280을 하는데 30초 안에 그걸 해야 돼요. 30초 안에 한 다음에 저쪽에 있는 포에다 그걸 날려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그걸 몇 분 걸린 줄 아십니까? 2분 30초 걸렸어요. 2분 30초. 그냥 놔야 되는 게 아니라 막 그 나침반 평행 맞추고 또 방향 맞추고 막 이거 하니까 거의 20초 안에 해야 되는데 한 2분 30초를 하는데 못 맞히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연병장 그러면요. 연병장을 1km를 뛰는 거예요. 뛰고 오면은 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3580이면은 정해진 지점으로 뛰어가서 30초 안에 그걸 해야 돼요. 이거를 얼마를 했냐면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나중에는 10초 안에 그걸 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원리 15초 안에 이제 그걸 하는데 원리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제가 어떨까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포병이에요. 포병은 정해진 빨리 포를 쏘고 장소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2년 동안 한 거예요. 예, 저에 대해서 좀 나누는데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굉장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혈기들이 그 안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시간을 줄이는 훈련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나왔는데도 여전히 제 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로 나왔는데 군대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들까지도 다 배웠어요. 그 사람들의 일도 배웠지만은 그래서 그 분노와 혈기와 판단은 결국은 볼 때는 그 분노와 혈기와 판단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결국 상처를 주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분노와 혈기를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고 없애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혈기 부릴 일이 많아질까요? 없어질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업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분노하고 혈기 부릴 일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맡겨진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또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일할 때 평상원일 때랑 달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분노와 혈기 내 안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증폭되게 됩니다. 제가 제일 당황해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것에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제일 못 감당하더라고요. 포병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주변에 있는 10명이 다 죽습니다. 왜? 포가 하나 터지면. 잘 생각해 보세요. 포탄을 여기다가 10개를 쌓아놨는데 누가 거기서 실수를 해갖고 후임명이 어리버리하다가 포탄을 거기다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20명이 다 죽어요. 그냥 포탄들이 연쇄로 터져갖고. 그러니까 포병 군기가 이 미사일 포병으로 가면요. 군기가 엄청나게 세요. 그런데 있다가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를 해요. 안전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군대에서 2년 동안 배운 게 그겁니다. 안전이. 그런데 충분히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그러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자꾸 터져요. 터지는데 그럴 때 제 안에서 저도 모르는 분노들이 일어나던 것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고 실수를 한 사람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는 훈련들은 그런 안 좋은 것들, 그런 분노들을 제 안에서 혈기들을 빼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뭐냐면은 요즘 조급함을 많이 빼지고 있는데 뭘 빼고 있나? 그러니까 제 안에 감춰 있는 조급함과 완벽주의를 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리는데
그것들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있어요. 주님은요, 자꾸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합니다. 저의 평정심을 흔드는 사람들만 근래에 많이 만나게 하세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일반적인 사람을 안 붙여, 좀 센 사람을 붙여. 이상하게 좀 센 사람을 붙이고, 제가 막 당황스러워. 이제 세상에서 안 만났던 캐릭터를 만나니까 저도 막 당황스러운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는가를 근래에 깨닫는 거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제 안에 성품을 단련시키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왜 성품을 훈련시키십니까? 바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품의 훈련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성품을 왜 훈련시켜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쓰는데 분노나 혈기나 세상적인 것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안 좋은 불순물들을 지금 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나 세상적인 분노로는 주님이 쓰시기에는 합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은사라는 것은 개인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은사의 목적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은, 이 훈련의 목적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세상적 은사를 주어졌는데 그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게 흔들어 버리니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흔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내야 되는데, 은혜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꾸 또 그걸 세상적인 걸로 또 이렇게 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거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가장 좋은 은사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은사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모할 때 주어지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 능력의 은사, 가르침, 그런 모든 은사들이 쓰면 쓸수록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좋은 은사가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좋은 은사가 있으십니까? 계속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용해야지 늘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은사도 계속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가 날카롭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죠? 몇 년 동안 선수 선발전을 준비하고 3년 정도를 준비하고 1년 정도는 선수촌에서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매일마다 그 스케이트 그 기록 하나 내려고요. 매일마다 그 스케이트를 4년 동안 탄 사람들이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메달을 타기 위해서. 선수 선발전을 위해서 3년 훈련하고 선수촌에 들어가서는 올림픽을 위해서 훈련합니다. 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실력이 늘게 됩니다. 하지만 은사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사를 사용하는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방언을 아무리 말하고 능력을 말해도 천사의 소리를 말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꽹과리 같은 소음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나를 버리면서까지 살신성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좀 말하면요, 사랑이 없이 메달을 딴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메달을 따고 그래도 상대방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고 경쟁의식만이 있다면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은 가식이요 꽹과리 같은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창원이란 도주범이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살인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다가 대구, 제가 알기로는 대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교도소에서 몸을 다이어트를 해갖고 그 창살만한 곳으로 도주를 해서 2년 반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정말 몇십만의 군대가 이 신창원이를 잡으려고 막 2년 6개월 동안 아주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게 신창원이 고백한 말입니다. 평화는 사랑이 전제될 때 진정한 평화가 오듯이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랑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대단한 것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13장을 갖고 가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그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위해서 기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울 때 가정 안에도 사랑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울 때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데 이상하죠.
생긴 것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인격체인데 자녀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스럽죠? 사랑스럽죠? 아멘. 그냥 사랑스럽고 좋잖아요. 아멘. 이상해요. 다른 인격체인데 그 자라나는 모습, 건강한 모습만 봐도 행복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 돌봄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하겠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와 피로서 자녀와 우리가 하나의 그런 공동체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교회 안의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가 이상하게 끌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을 향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정말 내가 내 자녀를 향해 끌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그에게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식적인 사랑은 더더구나 이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따르는 사랑 역시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밑에서 그 고통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마지막에는 타탈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멎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교회 안에 흘러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